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귀하신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허락하신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배운 교훈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깨우치시고 하늘의 지혜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선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는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세 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선 히스기야 왕이 아주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그동안 몇 번 있었던 유다에 몇 번 등장했던 유다의 선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은 것들을 개혁했지만은 완벽하게 완전히 개혁하지 않고 그냥 좀 방치해줬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왕들처럼 다른 선해 보이는 왕들처럼 똑같이 18장에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렇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고 보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는 드디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산당을 제거하고 과거에 유다의 왕들이 간과했던 개혁을 실시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유다 왕들 중에 이전이나 이후에나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칭찬을 하셨고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약점은 있죠. 히스기야 왕의 좀 약점이라고 하면 글쎄요. 이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용맹하게 전쟁에 나서는 그런 모습은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이제 뒤쪽에서 아수르 왕 사느립이 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맞서서 싸우거나 용감하게 용맹스럽게 전쟁을 하기보다는 성전에 있는 금을 벗겨서 그에게 바침으로 뭔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사네립은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서 오히려 유대인의 왕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일을 아주 다 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용감하게 나가서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19장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 서신을 자신의 그 사자들을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용감하게 나가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좀 유약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당시 왕정, 그리고 왕정 시대의 왕은 사실 이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인들 앞에서 지휘하는 그런 지도자 역할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해 보일 수도 있고, 프레셔, 이렇게 뭔가 압력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의 이러한 태도는 마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관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아뢰는 이 모습, 인간적으로 볼 땐 좀 유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이러한 모습을 정말 어여삐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들을 진멸하고 결국 왕은 니느웨까지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아수르의 왕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은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치 뭐든지 해주고 싶은 부모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 사시게 되실 텐데요.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생애를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모든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지탱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시간이 지나면 더 연약해질 수 있지만 혹시 나는 지금 병약하지만 혹시 나는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나고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나는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모시고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장에 가시면은요, 이제 히스기야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병에 들게 되죠.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 뭐든지 전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글쎄요, 보통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조금 겸연쩍어서 이런 기도는 보통 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사실 히스기야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15년을 지금 더 살고 또 국가도 안정이 되고 한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 대우하셨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이 더 살게 해주신 이 히스기야 생애의 말기에 좀 실수를 하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는데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이 국가의 모든 재산, 보물, 모든 것, 국고 이걸 다 이뤄가지고 보여주면서 사실 국가 기밀을 노출하게 되죠. 참
왕으로서 상당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보여준 모든 그런 보화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일종의 그 이 히스기야가 한 이런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게 되시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나중에 있을 일들에 관한 예언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것은 히스기야가 이제 이렇게 실수를 했죠. 국가기밀을 다 노출하고 우리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있으니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아 가시오라고 하는 듯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반발하지 않고요. 무시하지 않고요. 저항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판단이 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떤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저희는 자존심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물론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으나 히스기야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자신의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즉시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히스기야는 그래도 이런 일들 끝에 이제 결국 나이가 드셔서 주 안에 잠드셨지만은 물론 또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런 이렇게 겸손한 마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히스기야를 여전히 선한 왕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귀한 그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살다가 혹시 누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저희가 정말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모본을 좇아서 잘 받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닮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했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생에 영적으로 유익하기를 바라고요. 히스기야의 이 특별히 긍정적인 두 부분, 겸손하게 주님께 먼저 구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한번 오늘 삶을 통해서 연습해 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오늘 하루 동안 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들은 그저 그것이 별것 아니라고 혹은 조금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매우 소중한 것임을 저희가 또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오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